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4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네, 오늘 이 21장 말씀 전에 20장의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뭐냐면 20장에서 요한복음이 좀 끝이 나는 듯한 느낌을 인상을 이제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고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사건이 있죠. 도마를 통해서 부활의 주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이제 부활의 주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이 이 자신의 그 복음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기록한 목적이 있거든요. 기록한 목적. 그것이 바로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예. 그 말에 뒷받침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어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이 글을 읽는 자마다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전체 요한복음의 이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치 20장이 끝이 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이제 풍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마의 사건을 그 앞에다가 놓고 전체 주제의 성구를 넣은 이 요한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어, 내가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때 그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는데 혹은 내가 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이 후대의 후대를 가게 되면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되는 때가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것은 듣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 복된 소식을 이제부터 전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전하는 그 말씀, 너희가 듣는 그 말씀, 그리고 자기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는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요한은 마치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이 20장에서 좀 끝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데 21장이 있지 않습니까? 21장을 특별히 뭔가 좀 부록 같은 느낌으로 넣어 놓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20장의 내용은요, 다른 어떤 전체의 어떤 그런 주제와 조금 다른데, 베드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21장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시고 막 이런 내용들이 다 끝이 났고 20장에 앞으로는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까지 전파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다 해놓고 굳이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21장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의 주인공은요,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이제 대화가 줄을 이루는 것이죠. 아,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어떤 베드로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시들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직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찾아오셔서 그를 위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어떤 이런 그림을 21장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자책하고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를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초대교회의 이 초대교회를 일으킬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지금 만나고 있고 그 내용을 요한은 2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 알듯이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은 언제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죠. 예. 예수님께서 부르신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이제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제 쭉 나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부르심은요,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 어, 바닷가에 갔더니 제자들이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물을 싣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제 일 끝났다라는 것이죠. 오늘 뭐 밤새도록 잡았는데 허탕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한 속에서 자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여러 배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배 중에 올라탄 것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인 것이죠. 예. 그리고 4절부터 7절 보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고기가 막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 이제 이 이야기가 7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굳이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올라가셔서 베드로의 이 그냥 살아갔던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시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에게 그의 마음을 굉장히 뭐랄까요? 이 파문이 일게 하는 거죠. 심장을 막 뛰게 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기가 지금까지 잡아본 그 물고기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니까 이것은 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월급을 100만 원 받는데 한 300만 원 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냥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뭐 수천만 원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 너무 걷잡을 수 없는 이야기. 도저히 이게 무슨 일인가? 의아해할 정도의 일이 그의 삶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요,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인생에서 큰 전환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자신의 의식을 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몰랐던 잠자고 있던 베드로의 영혼을 깨워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요,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명,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았고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요, 베드로는 그냥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에서 왜 어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 거예요. 소명을 이야기할 때 많이 드는 예화 중에 한 개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놀고 있는 아이들을 엄마가 불러가는 이야기. 아이들이 막 노는 거죠. 예,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한 분씩 오셔가지고 자기의 애 이름 불러요. 영철아, 밥 먹어라. 그러면 영철이가 가는 거죠. 그죠? 개똥아 밥 먹어라. 그러면 개똥이가 가는 거예요. 다 갔는데 한 아이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아이는요, 엄마가 부르러 올 때까지 자기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냥 그곳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막 열심히 놀 때는요, 몰랐어요. 재미있으니까. 근데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 보니까 내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자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태반입니다. 불쌍하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사람들,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불러주기 전에는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 배중에 한 군데 타서 베드로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인생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내가 모태신앙이었던 아니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이 사랑의 의미를요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죠? 눈물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책으로만 사랑을 배우면 어떻게 그 고통을 압니까? 애들이 사랑을 압니까? 요즘 안다 하던데 애들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베드로의 그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큰 이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도소이다 하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몰라요. 그 말씀이요 9절 보면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놀라는 거예요. 놀랍니다. 놀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고기를 보면서 놀라요.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을 수 있을까? 오늘 그냥 들어갔으면 오늘 아내한테 막 바가지 긁혔을 텐데 살됐다 이런 생각 했겠죠, 그죠? 네,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오는 존재를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요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진짜 뭔가가 신통한, 내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분에게는 뭔가가 있다. 이것을 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이 먼저 그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속에 죄는 더 드러나게 돼 있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아,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어깨에 힘들어 가고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막 뛰어다니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빛이 더 강렬하니까 내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이 더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심.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이 순간 어쩌면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닌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기는 것이고 이 베드로가 따라가니까 다른 자들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버리고 따라간다 했을 때 이 버리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원래는요. 저희 것이 없잖아요. 원래 내 것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잠시 왔다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사용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합니까?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인생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부르심이고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부르심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자들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요, 소명을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이제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마음으로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을 때 너는 분명히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제는 다 포기하게 되고, 그죠? 소망이 없게 돼버리고 다시 자책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했, 세 번이나 저주했. 그 예수님이 죽었고, 이 심정으로 그는 다시 원래의 어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21장의 말씀 속에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불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요, 이 베드로가 정말 싫어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있으시지만 제 생각에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베드로는요, 굉장히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이름이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자기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했던 제자 아닙니까?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굳건한 반석인데 이 이름이 이제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닭 울음소리죠. 아마 닭이 울면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숫자 3을 아마 싫어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런 말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는요, 정말 어떻습니까? 기세가 등등했잖아요. 자신 만만한 인생이었습니다. 네, 그는요, 말과 행동이요, 거침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실 때 감히 인간 중에 바다를 발로 밟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요, 칼을 들고 마구의 귀를 자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사람 귀를 자르는 게 쉽습니까? 동물의 귀도,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의 귀를 이렇게 한 번에 자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과감하고 과격하면 가능할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는 그렇다는 거죠. 그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고 했을 때 호언장담했어요. 나는 절대로 안 떠난다.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반석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이 사실은요, 베드로에게요, 아주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요,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아마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웠을 겁니다. 이 반석의 이름이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이 모든 지금까지 자기 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겪은 것이죠. 근데 이 베드로는요, 이 닭울음 소리에 자신이 세 번이나 예수를 이제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절망과 이 실패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만약에 지금 현대의 의학으로 그를 진단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극심한 대인 기피증, 우울증, 그죠? 이런 거, 트라우마, 그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매일 새벽, 저희 도시는 사실은 닭이 안 울죠. 닭이 안 우는데, 옛날에 제가 살던 곳이 시골이었거든요. 시골인데, 시골에서는요, 늘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데, 얘는
하여튼 새벽 기도 갈 시간 되면 울었어요. 그래서 시계보다 어쩌면 닭 울음소리가 더 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닭 울음소리에 제가 뭐 중학교 때도 그랬고 새벽 기도 때 많이 깼던 기억이 있어요. 닭은요 계속 울어요. 새벽만 되면 웁니다. 예. 그러면요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 매일 새벽마다 닭만 울면 미치는 거예요. 막 고황장에 빠지는 거죠. 몸서리를 칠 겁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고요. 5천 명이 예수 믿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베드로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요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다른 안전병리를 기도하면요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면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지금 있으면요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 정말 넌 대단해 위대해 너가 있어야 돼 네가 최고야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새벽만 되면 닭만 울면 끝나는 거예요. 왕장에 빠지는 거예요. 완전히 패닉에 빠집니다. 자기의 수치가요 이 닭 울음소리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했던 일들이요 막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그 전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다음날 아침만 되면 닭만 울면 베드로는 다시 원래의 죄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요. 이것이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베드로에게는요. 이것이 저주일까 축복일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매일 아침 닭을 울려서 그에게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자기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건 아니건 다 똑같습니다. 육체나 마음의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요. 끈질기게 붙어 있는 이 가난, 그죠? 이게 막 저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가난은요, 어릴 지금까지 저에게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외모나 학력이요, 약점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세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내 몸의 질병이요, 나의 모든 소망을 다 꺾어버리고 소망 없는 자의 삶처럼 살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한다면 이 두 번째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이것은 더 이상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더 가난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라고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얼마 전에도 좀 큰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그거에 마음 뺏기는 게 싫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십니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이 더 이상 고통과 저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이상 자기의 힘이나 능력 이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양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나가서 찾지 않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냐? 너희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양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양은요, 자기 자식입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99마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마리를 그냥 포기하는 것, 그것은 상인이죠. 그것은 무역하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따지는 사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베드로예요. 비록 평생 닭울 소리에 경기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소리 때문에 아는 거예요. 길을 잃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양을 치고 먹이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네가 띠뛰고 살지 못한다.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십자가까지. 네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너는 나의 양떼를 지켜다오. 이런 사명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자기의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무엇입니까? 사명자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만 사역자가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고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의 부르심, 우리는 다 구원으로 초청받았고 예수님이 주인님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와 같이 다시 우리의 약함을 알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부어주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다 사명자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띠띠우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곳으로만 갖고 만났죠. 그러나 사명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보내시면 가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맡기시면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고 소명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와 교육자, 이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한 몸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로 지음 받았을 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교회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세우신 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양떼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저는 그 사역이 더 잘 되도록 옆에서 잘 도우라고, 제가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요즘은 좀 그런 부분에서 하긴 하지만, 아무튼 장로님은 교회의 대표로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다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다 점검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 마찬가지시고, 집사님 마찬가지시고, 모두가 다 초대교회 때 집사님들이
안수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 그 역사가 왜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은사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사명자로 세웠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사명자예요. 그러면 고통받은 자에게 가서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요, 구원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걸음이요, 모두가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안 돼. 아니잖아요. 우리의 약점이 더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란에 들어가기 전에요,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약했습니다. 그때는 턱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이제 원형이 되었지만, 예, 그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예, 사역에 힘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제 힘과 제 능력을 더 의지했었습니다. 예. 사람들은 잘한다 막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희가 이란에 처음 들어가는 그날, 예, 이란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너는 이란에 들어올 수 없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이 말을 이란어로 하는데 제가 한 개도 못 알아먹었습니다. 왜 거부되는지도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이란 친구가 와서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예. 제 성교명이 윤새벽, 제 사모가 이슬, 새벽, 이슬. 저희는 이란에 들어갔을 때 이란의 새벽이 밝아왔다. 웃기지 않습니까? 새벽이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것이다 선포하고 갔는데요, 웬걸요, 10년 동안 전도해도 한 명 들어왔습니다. 한 명. 지금은 그 한 명도 어디 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예, 어디로 끌려가는지는 몰라요. 예. 그 속에서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예,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예, 공황장애가 생기고, 예, 그러면서 약을 먹게 되고, 예, 양쪽 귀에 막 이명이 생기고, 그래서 한쪽 귀는 늘 여름 매미가 울고, 지금도 한쪽 귀는 늘 최고의 고주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누가 부르면 잘 안 들립니다. 예. 병은 다 앓고 들어온 것 같아요. 간은 다 상했고. 예, 그래서요,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상한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스피치 나갈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인터뷰로 가는 날 제 마음속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었습니다. 제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번을 물었습니다.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병을 가지고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베드로와 같은 그 마음으로 살리심을 제가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내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조금씩 회복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 사역을 나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저런 일을 다 만날 수가 있죠.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동감하고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굳이 말을 몇 마디 안 해도 서로 금방 친해집니다. 동지애가 느낍니다. 공황장애 친구들끼리는요, 금방 친해집니다. 예, 혹시 힘들고 어렵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모교 전도 대회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많이들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또 모이면 무엇 해야 됩니까? 예배, 기도. 그래서 제 소망은요, 우리 선도님들 진짜 금요 기도에 오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해서 뭔가 폭발력이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좀 받으면 좋겠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이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니까 또 목요선대들, 또 각자의 삶의 일터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정말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을 계속 살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